네,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 봉독하시면서 보셨던 본문,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질문의 뜻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라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봤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냥 정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뒤에 나오지만 본인이 좀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그냥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모세 오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어본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 교사가 구약의 말씀 두 가지를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0점짜리 답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히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근데 이를 행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지만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는 결국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의 개념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냥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는 그 질문 속에 실천의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게 질문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교사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모자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의 본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일상생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자꾸 개념화하는 거죠.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에서 그 아는 것만 안에서 생활하는 걸로 개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전적 정의를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유대 사회를 향한 소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도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자기를 옥죄고 있는 자기만의 덫을
보고 그 덫을 풀어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등장인물 속에서 나오는 그 인물 면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드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 죽이기까지 하고 그 사람을 길가에 버리고 가게 된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고도가 한 2,500핏 정도 되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한 900핏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거리는 한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단거리인데 고도가 급격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길이 험할 수밖에 없고 예로부터 그렇게 험한 길에는 강도나 산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 한 벌도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옷까지 다 빼앗기고 거의 알몸이 된 그를 길가에 버려두고 가게 된 것이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잘 아는 것처럼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 묵상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이 방향 저 방향 그 음식을, 먹이를 혀로 핥아서 음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방향 저 방향 그 구조를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회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가죠. 아마 여러 설교에서 들으셔서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피해갔을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저희가 레위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정하게 되고 또 그 부정을 씻는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잘못 알고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직을 당분간은 중지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내가 이 제사장직에 더 성실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저 사람이 살아있건 죽었으면 내 제사장직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율법교사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제사장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제사장이 이것을 지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 제가 이원화된 신앙이라고 썼는데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 듀리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안 좋게 물들이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바로 이 이원화라고 생각합니다.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내 신앙과 삶을 따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속된 것이라고. 가끔 저희가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세요? 이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목사들이 있는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삶의 터전은 부정한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어느 곳도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좋은 말만 해가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어가면서 거룩하게 생활을 하는데 월요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과 월요일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월요일은 주일에 가까우니까 그렇다 칩시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쁜 짓 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처럼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디스인테그레이트 돼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도 돼 있고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시면 그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주일과 월요일, 교회 안과 교회 밖,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가르죠. 보수와 진보도 가르고요. 여러 가지 틈을 줘서 나는 너랑 달라.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통합합니다. 복음은 연결하고요. 복음은 세상의 모든 틀을 다 깹니다. 그런 디스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쓰러진 자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돼주고 있지는 못하는지, 하나님은 반대로 인터그리티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를 경험하게 됐는데 한국말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이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는 그 안에 어떤 정직함, 고결함, 성숙함, 또 통합된 인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인터그레이트 되어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원화된 신앙의 진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족보라는 게 있어요. 족보 아십니까? 네. 신학이라는 학문이 매년 눈에 띄게 달라지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수업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미국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또 제너러스하신 분이 있으셔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큰 변화 없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저는 한국 사람의 단합력을 이 신학교 가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딱 그 족보를 나눠 가지고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런 신학생들에게 주지 않아요. 이거 너만 받아 라고 줘요. 근데 부끄럽게 들켰습니다. 미국 교수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데 교수님들 매 학기마다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직적일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 신학생들이 이원화된 신앙을 가지고 부끄럽잖아요. 목회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나님 더 알아가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 점수 좀 잘 받으면 목회를 잘할까요? 교수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목사가. 주일만 경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돼야죠.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일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원화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막과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구별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왜 그냥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험악한 길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다가 도와주려고 가면 숨어있던 강도들이 갑자기 나와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현실적인 이유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다른 강도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나는 그냥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가야겠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을 향한 배타성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라고 하는 그런 배타성. 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 내 경건이 표현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 경건이 얼룩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성이 이 유대인들 안에, 특히 레위 지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죠. 너랑 나는 다르다. 나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배타성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그냥 내가 가까이 안 하는 게 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정말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여러 계층의 인종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도님들 가게 신방 가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주 오래전에 이성철 목사님 신방 다니실 때 아주 가끔 한 분이 흑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셨는데 흑인들이 계산을 한국 사람보다 빠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쿼러나 다임 같은 거를 그냥 동전 왕창 주면서 속이면 못 알아보고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서 막 약간 좀 비웃기도 하고.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남은 쿼러와 다임을 한쪽에 모아놓고 성경금 하시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우리 안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았던 달라스에는 인도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아내랑 버팔로 윙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밤 9시 10시쯤 됐는데 그 버팔로 윙에 인도 사람들이 한 90%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죠. 저는 인도에 온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데 적어도 미국까지 올 정도면 대부분은 좀 사시는 분들, 계급이 높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인도 사람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무슨 정가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한테 팔아라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 하면 치를 떠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배타성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종에 따라서 저 사람은 상종해야 될 인종,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될 인종, 인종을 넘어서 사람들 간에도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만나면 안 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네 안에 그런 배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예배 마치신 이후에 친교하러 가시면 여러분이 먹는 편한 세팅을 제가 다 깨놨습니다. 이제 늘 함께 드시던 분들하고 식사할 수 없어요. 오늘은 적어도 우리들 이야기했던 그 분들과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른 채 있는 배타성을 한 걸음 넘어가자는 시도거든요. 그러니 오늘 왜 담임 목사가 이런 귀찮은 거 시키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테이블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우리가 선하다고 붙여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율법 교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고 하셨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 율법 교사의 표정은 찡그러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절대 상종하면 안 될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온전하지가 못한 사람들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나머지 구약은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예배당이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요,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쩌면 속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선교회 회장님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노숙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미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을 편애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머저리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변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전형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죠. 타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인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충격에 쌓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카운터펀치를 날리시는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율법교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되는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을 그거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관할 만한 사람인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상종할 만한 사람은 되는가라고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세 사람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죠? 세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극으로 구성을 한다면 지나갔던 세 사람은 조연인 거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주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기보다는 강도 만나 쓰러진 자의 비유라고 불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옷까지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자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우시고 매맞고 피 흘리도록 죽도록 방치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거죠. 나름의 나의 이유를 가지고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강도 만난 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옷을 찢기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의 동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혹시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는 없는지, 강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하나 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쓰러져 있는 자도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이 쓰러진 사람을 좀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2데나리온으로 부족하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투영이 되십니까? 여관 주인이죠.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어요. 2데나리온은 치료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2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2데나리온은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그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자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데나리온은 어쩌면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돈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언제 온다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냥 오겠다라고만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저희가 먼 길이지만 남아공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강도 만나 쓰러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멀리 가시냐, 리치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은 다들 안 가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 어떤 배타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